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의 말씀이 13장 이후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제도 나누었었지만, 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시작하죠. 무엇입니까? 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보는 그런 마지막 밤에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그러한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니라. 너희 중 다는 아니니라. 이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하는 그 사랑은 그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잘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분위기상에서 알지 모르겠지만 설마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라는 것은 제자들은 이만큼도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발을 씻기신 세족식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식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사실 이 시대의 그러한 만찬의 장면은 누워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어, 비스듬히 누우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또한 뱀의 후손 사이에 있을 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41편 9절. 우리 시편 41편 9절 우리 시작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그 가운데 41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늘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하지만 시편 말씀에서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다윗이 신뢰하여서 다윗과 함께 상에서 같이 떡을 먹던 친구 가운데에 다윗을 배반한 자가 누구일까요? 먼저 그의 친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러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한 것보다도 다윗에게 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배반하였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 보게 되면 아이도벨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지혜가 출중하고 그 계획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아이도벨이 말하게 되면요. 그거는 다윗의 옆에서 전쟁의 모사였었거든요. 아이도벨이 말하는 대로 전쟁하게 되면 항상 승리하였던 겁니다. 다윗이 승리하였던 그런 많은 그러한 부분의 역할은 아이도벨이 바로 말하는 것을 따라서 다윗이 전쟁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도벨이 배반을 하였어요.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배반하고 또한 그의 아들이 배반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굉장한 충격이죠. 시편에까지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었던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하였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또한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모든 일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 일어나는 그러한 일 전에 이 말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 뒤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인 줄을 하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내가 그인 줄이라는 그러한 문장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에고에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여호와로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그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배반당하실 것을 모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하십니까? 또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또 한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는 것이 힘드셔서 18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낙심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혹시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이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아픔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또 누구를 배반하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에게도 그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였던 사람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왕왕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사역을 했던 가룟 유다,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갔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받았던 이 제자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받았던 것은 함께 그 제자로서 함께 사역하였던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옆에서 함께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가룟 유다를 인하여서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괴로운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지금 서로 간에 서로 쳐다보면서 말들이 많죠. 누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인가? 서로에게 대하여 의심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게 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죠.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그 사랑하시는 자,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사람이 명칭으로서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마 그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질문하게 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라하시고 그 떡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하게 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러한 미움이 그 안에 더욱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강팍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기에 참 송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부드럽게 그 마음을 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밤에 왔잖아요. 그렇죠? 밤에 빛이신 예수님께 왔습니다. 반면 오늘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이 조각을 받자마자 나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밤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갔을 때에 그가 맞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이라는 것입니다. 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복음과 그러한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때때로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곳은 어디입니까?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가운데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또한 그 마음이 다칠 수 있는 제자들 때문에 또한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세심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쓰러진 이웃과 형제들을 세우며 또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